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줄 아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주시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것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순복음 은빛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안에 회심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사두개인과의 논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성대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성이 죽으면 그 씨와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둘째가 그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대로 상속자를 세우라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두개인의 이야기입니다. 25절이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성경은 물어본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7쪽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했다?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누가 아내 누구 남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썩을 것으로 짓고 썩지 않을 걸 거두며 거룩하고 의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리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얘기가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제 사두개인이 얘기한 것은 모세의 율법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증하여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가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것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 있는 말 모세오경만 달달 외우며 모세오경만 진리라고 얘기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오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좀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명을 설명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신앙의 1세대라고 말하고 이삭의 신앙의 2세대라고 말하고 바로 야곱의 신앙의 3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은 바로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인데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르러 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재물에 대한 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그때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양의 목걸이 넝쿨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매 그 다음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가 바로 이랬어요. 신앙의 세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춰서는 멈춰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개척한다는 것, 이룬다는 것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더라.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눈앞이 깜깜할 때 부르짖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그것이라 내게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선포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에 부족 없도록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이것을 깨달은 두 번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의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풍성을 보신 하나님을 바로 의미하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더라.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삭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고생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이 터져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등장했던 이삭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땅의 토지를 알고 어디서 우물이 나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가 땅에 3만 들어가면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농사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드디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날 그 이삭의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은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급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시작하느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니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떠납니다.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쪽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이 또 그것을 떠납니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요 떠나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걸 보니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물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그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넓게 된 당소라고 말하여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르호봇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말하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는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은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지 말래요.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래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하느냐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3세대에 있던 야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3세대에 있습니다. 1세대는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기업에서도 보면 1세대의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기업하시는 세워주는 분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그냥 생기게 것이 아닙니다. 1세대에 정말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에 오면요 2세대는 참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많은 것을 발판에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건 2세대는 무엇을 하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던 이삭, 특별히 이삭은요 무엇 하느냐 자기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모습까지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치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2세대에 오면요 항상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동일합니다. 2세대는 잘합니다. 하여튼 크게 무엇이든 기업을 확장나가는 것이 2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3세대 4세대에 있습니다. 3세대 4세대는 다 까먹습니다. 거의 뭐 하느냐 그냥 아버지 얘기가 먼 훗날의 얘기 같고요 할아버지 얘기는 먼 훗날의 얘기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이야. 너희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모리아의 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파는 마다 우물이 터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험다. 그냥 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신중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냐. 경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에서를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의 근심거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1세대는 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을 파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그 땅을 갔던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2세대는 뭡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3세대 보니 하나님은 들었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3세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교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그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이 우리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내놓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뭐하기 원하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증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맞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이야기,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경솔히 그것을 그냥 무시했습니다만 그는 무엇을 하냐, 마음판에 그 영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넘쳤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팥죽으로 장작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냐, 축복금까지 그는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미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한 것이 다 모험담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우물을 파면 물이 쏟아졌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나랑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까? 성이 했던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근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봅니다. 이삭이 기도했던 이삭의 축복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 많은 축복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난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이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내가 그렇게 들었던 야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특별까지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은 어디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만드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주의종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너 모두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 난 하나님이 먼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줄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난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한 번 만나 주시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 바로 에서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야곱강까지 하나님께 씨름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뜻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어.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럼 오늘날도 이 야곱과 같이 체험할 수 있나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 앞에 이 야곱과 같이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름함을 통해서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은혜의 근원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것은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시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게 되냐? 분이엘, 바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곳에 해가 뜨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주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만복의 그런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느냐?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흐르고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변화를 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순부 은빛교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야훼 일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야훼 니시 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에서 사람을 무수하는데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계시고 안다면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장로교 사역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막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밀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도소나 이런 감옥 같은 데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가는데 거기 가면 간혹 이 교도소에 보면 목사님들도 있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보면 뭐하냐?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목사님들에게 면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텐데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으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동일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은 적도 없대요.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 내가 누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도 죄를 못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 것은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뭐 하느냐면 범죄에 대한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뭡니까? 사람을 눈치를 보든 뭐하든지 간에 누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잘못된 것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는데 어찌 죄를 짓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심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통과됐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야곱이요. 에서를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를 얼마나 두려웠는지 가족들 다 앞에 당겨쳐놓고 자기는 뒤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한도뼈가 똑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하면서 누가 앞에 나가냐? 에서 앞에 나갑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쩔뚝쩔뚝 거는 것을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아 그러면서 끌어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야곱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누굴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얘기는 내가 에서의 얼굴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의 대상, 내가 두려워 떨었던 경외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살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의 1세대 그래도 좋습니다. 믿음의 2세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3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광고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4G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대로 마음 몸대로 된다고. 그게 광고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5G가 나오면서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꿈에 꿨던 거를 그냥 잃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많은 3세대, 4세대는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지도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만 딱 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다 나와요.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좀 회복해야 돼요. 스마트폰에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있다는 것을 인생의 해답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이제 기도하다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예수 믿고 잘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 드려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좋으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물려주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하냐? 정말 힘들 때는 누굴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려줘야 됩니다. 신앙이 생기면 지금은 잘 몰라도 그때가 되면 알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애들은 다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는데요.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다 알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집중하고 듣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막 떠들고 막 밑에 강대상 밑으로 뭐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데도 아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왜 저번에 했던 거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러면서 다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아 듣는구나. 아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엄마가 힘들 때 어디로 가더라? 기도원에 가더라. 그럼 자기 힘들 때 어디 가겠어요? 엄마가 기도원 갔는데 나도 한번 기도원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겠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2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책임지지 말았어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러 갑니다. 성경에 말하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혹시나 데려가서도 죽이셔도 다시 살릴 줄 알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드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뭘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책임지시려나 보구나.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100세가 넘어서 아들 낳았으니 내 나이가 이제 100이 넘고 120도 넘고 이제는 뭐합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얼만큼 살겠다고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안 썼다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 아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말이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평생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겼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그를 돌봐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그냥 3세대에게는 물려주셔야 돼요. 지금의 1세대이신 분들은 2세대를 향해서 2세대는 3세대를 향해서 처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중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였습니다. 야곱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의 삶이 바뀌고 나서 그는 뭐 하느냐?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대단히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여기서 성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할 분은 여기 없을 겁니다. 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한 3번을 묻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할 겁니다. 왜 난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느냐?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두 번째도 모릅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는 사랑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과 평생을 보고 말합니다. 야훼 이레, 그 이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야훼 이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삭을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다툼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화나고 분노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아예 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함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냐? 그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압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육을 사랑했고 야곱은 영을 사랑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갖고 몸부림치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과 대 분이엘 주님의 따뜻한 품어주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어있는 사람은 못해요.
뭘 못하느냐? 사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임재하신다. 그런다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보면 반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보면 먼저 뭐 하시는지 아세요?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먼저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철이 들면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책임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압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의 사랑만큼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순복음교회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일해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풍성한 일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